네, 제가 짧게만 시간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살펴보는 이 전도의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구약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계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근데 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을 시키거든요. 묵상이 아니라 아예 암송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킨 게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암송을 시켜서 이것을 토대로 살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먼저였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받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였죠.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기 전에 미리 광야에서 한번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명자는 계명 명자 레위기고, 다시 한번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것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 책, 그게 바로 신명기였죠. 오늘 바로 이 신명기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구약 전체를 좀 간단하게 보고서 신명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까지 저희가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승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야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다예요. 역사서 하면은 되게 막 큰일 났다, 양이 많다, 별거 없어요. 이게 양 작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그럼 총 몇 권이죠? 이렇게 헷갈려요.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때문에. 다 12권입니다. 12권. 그래서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입에 익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무의식 중에 또 하게 되실 거예요. 무의식하게 하시게 되시고 이게 떠오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다시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제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찬양 말씀드렸잖아요. 잘 아시는.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입에 익어서 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게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은 거기에 물을 따라 마시게 되잖아요. 그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외워두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이 그릇이 생기면 이 내용물이 담겨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이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골격이 뭐가 중요할까 싶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항상 제 목표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서 가져가시면 안 보시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가 총 12권입니다. 총 12권인데 역사서도 간단해요. 레위기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예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게 될 때, 또 그 이후의 책들을 보게 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한번 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역사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났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이가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근데 선지서를 보시면요, 분량이 엄청나요.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구약의 책들 중에서.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쭉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분량이 그렇게 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토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체적인 것들은 또 앞으로 쭉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약의 전체적인 골격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신명기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를 바라보니까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서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가신대요?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거기에 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일 때가 많아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미래를 향해 있어서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갖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에 먼저 가 계시고 앞서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항상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저희가 시계를 보면은 언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까? 밤 12시부터 실제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밤 12시에 저희가 하루가 시작되는데 뭐 하죠? 자요.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2시면은 잠이 들어요. 잠잔 상태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내일 이미 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때 우리 주님은 먼저 내일로 가셔서 내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위험물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뒤에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일이라는 그 하루를, 그것이 바로 오늘이죠. 그 오늘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그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조차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현재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에도 지금 가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미 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염려해서,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장단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쭉 지내면서, 제가 이제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또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길눈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디 갈 때 아내가 없으면 거의 헤매요. 거의 헤매고, 이렇게 뭘 해도 좀 어설플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어설프고 막 뭐 흘려놓고 설거지할 때도 뭔가 이상하니까 안 시켜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어설픈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희 지금은 이제 애들이 많이 컸죠.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5학년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할 때 사실 제가 거의 많이 못했어요. 뭐 물리적 여건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게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주로 이제 양육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빠니까 애를 안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안아야 되는 순간들이. 근데 제가 저희 애를 안을 때 처음에 제가 어설프니까 뭘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애를 이제 안아야 돼요. 아내가 잠깐 뭘 하러 갔어요. 근데 이걸 안았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또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그때 막 담이 들 정도로 세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얘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그냥 뭐 좀 어설퍼 보일지라도 심지어 이제 넘어지면 내가 다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안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사람이 저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이 안 되고 이걸 볼 때 어설픈 아빠도 자기의 애를 아들, 딸 다 안을 때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얘를 떨어뜨릴까봐 그렇게 얘를 다치게 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뭐 목에 담이 들지라도 그래도 얘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안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안으시는데 그렇게 안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설프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설픈 아빠가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서 미리 내일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지라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너보다 먼저 가 있다. 내가 시간을 초월해서 내일에도 먼저 가 있고 한 달 뒤에도 먼저 가 있고 그 후에도 먼저 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을 안을 때 너가 너의 딸을 안을 때 그렇게 어설퍼도 긴장하면서 떨어뜨리지 않은 것처럼 내가 완벽한 내가 너를 안고 있으니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상황과 상관없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다 아시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화평의 열매.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하노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신명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먼저 가 계세요. 그 영혼들한테 먼저 가 계세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안아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 때도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지난 학기 때 한번 간증을 자세히 했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간증 이제 전도하게 됐던 것.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90세가 다 되셨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좀 시술 간단한 게 시술 받을 게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 명절 때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또 같이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랑 같이 이제 가족들 모여가지고 영접 기도 같이 하고 뭐 임종 예배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워낙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못 일어나고 계셨거든요. 근데도 찬양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걸 잘 따라하시는지 몰라요. 말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애할 때도 3년 동안 전도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됐고 결혼하고 나서도 3년 동안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쑥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항상 신경도 못 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안으셔서 각자가 전도한 영혼들을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찬양을 그렇게 아프신데도 크게 하시고 모든 말씀마다 아멘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아서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됐을 때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내일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앞서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것을 승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우리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전도팀의 모든 분들, 또 전도학교의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로도 지금 가 계셔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로도 가셔서 먼저 가셨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그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그 어설픈 아빠도 자기의 자녀를 안을 때 그토록 떨어뜨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 내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또 걱정하지 않고 또 그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부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안으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르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전도 가운데 또 오늘 있을 양육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말씀의 임재가 충만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